네, 성도님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가장 은혜 많이 받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어느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좋아하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로마서 8장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로마서 8장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또 로마서 8장 중에서 이제 31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원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풀이를 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은 만일, 만약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만약이란 말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러지 않을 경우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떻겠는가? 솔직히 시편 저자가 124편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이렇지 않았다면은 하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말해보라. 이스라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라면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약 과거에 그러셨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여기서 원수들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1절과 같은 질문을 2절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셨더라면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나와 있는 질문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참 좋다 은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만약 그러지 않으셨더라면 하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가? 살다 보면은 응급 상황 같은 emergency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위급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순간들이 많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 몇 가지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마 6학년 때였을까. 그때 이제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경사가 굉장히 급한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을 내려오는데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탄다면서 그 자전거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딱 내려오는데 경사가 굉장히 급해가지고 그때 뭐 눈 오면은 자동차들이 못 올라가 미끄러져가지고 느낌상으로는 한 45도 정도 됐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경사가 무척이나 심했던 언덕이었는데 한참 내려옵니다. 한참 내려오면은 이제 내려오면 거기 이제 밑에는 이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싹 내려오는데 이제 이때쯤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 했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순간 무척이나 당황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그 시장 앞 그 골목을 꽉 채우는 큰 트럭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사거리를 내가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사거리를 향해서 저쪽에서 큰 트럭이 오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 트럭이 그냥 가서 받칠 것 같아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 피해 나오게 되었던 것이. 또 이런 생각이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는데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있을 때였는데 선생님 그 주일학교 선생님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집은 헤이월드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샌프란시스코가 그 해안 도시잖아요. 태평양이 있습니다. 근데 헤이월드는 돌아가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가 베이잖아요. 베이가 되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리가 있습니다. 태평양 위로 다리가 몇 마일 되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옆에 있던 차선에 차가 서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제 옆에 있던 차가 조금 앞에 가면서 거기가 그냥 들여다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가 바로 앞으로 내 앞으로 튕겨 나오는 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거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부딪히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백미러를 딱 보니까 그 차가 제 차선에 딱 서 있는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도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뭐 하루 다 갈 것 같아요. 살면서 살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이 듭니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었겠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합니다. 제가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이 겪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3절에 나오죠.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옵니다. 시편 저자가 침략해온 이방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분노하면서 쳐들어왔는데 분명히 우리를 이스라엘을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간혹 LA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산길 뭐 그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등산로를 지나가다가 야생 동물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뉴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산책을 하고 있다가 자깅을 하고 있었는데 마운틴 라이언이 막 나타나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 LA 지방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다치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잃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넘치는 물결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갔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위험한 순간들을 이번에는 짐승이 아닌 큰 홍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LA 지역도 그러죠.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큰 홍수가 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고 또 인명피해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지대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면은 큰 홍수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짐승과 홍수, 삶에서 겪는 이머전시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말을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다른 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응급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거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사탄을 짐승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야의 사자처럼 우리를 갑자기 공격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당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만큼 사자처럼 힘세고 무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점은 무엇인가? 사탄이 그렇게 힘세고 무섭지만은 하나님은 더 힘세고 강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또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아니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를 끊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죽음과 죄의 권세, 올무를 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일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위험한 순간마다 우리를 돕지 않으셨더라면 어떠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당연한 것처럼 그 일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